지난주에 나눈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율법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과격한 사상가나 사회운동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 어떤 하늘의 권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과 함께 한계가 있는 제사장과 그런 제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함께 이전에 있었던 언약보다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를 다시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절에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언약, 둘째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두 언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얻은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실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8절의 인용서부터 12절까지는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을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이때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실 거지만 그러나 그 진노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먼저 전해진 내용을 다시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언약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다시금 이전의 유대교의 사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장서부터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금 오늘은 너희가 그렇게 바랬던 그 유대교의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되고 이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더 좋은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흠이 있었던 그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은 그 언약에 불성실했던 그들의 상태를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는 약간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둘이 부부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음란하게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신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배하고 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섬기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원인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율법과 시작한 것은 달랐습니다. 이전에 오늘 본문 10절은 이전 율법과 다른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었던 10계명의 돌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우리 바깥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은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비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새로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까지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지만, 제물이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과 성전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분명히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외부의 행사들과 율법들이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들을 그대로 살아갔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역사를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 안에 그것을 새기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끔 그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전의 언약, 모세의 언약과는 다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큰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허무한 것을 따라서 허무함이 가득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숨을 쉬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재주가 너무 없고 정말로 이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풍성하게 더 드러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우리의 눈에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도 없고 다른 것에 눈 돌릴 것도 없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오늘의 은혜를,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절처럼 이 언약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한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시은소,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 위에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생명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함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그 장소에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지어 나가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 11장 27절에서 32절에 이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종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서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죄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이제 낡은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것은 이전의 역할로 멈추었습니다. 이전의 것은 이전의 일로만 멈추어졌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것에 우리는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대상들이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선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변화와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허물이 가득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끝까지 붙들을 것이며 이것을 전파하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어진 새 언약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곳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타는 차가 어떤 차를 타며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우리의 허물을 벗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언약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목숨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새 언약을 우리는 평생에 더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만 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속죄의 그 긍휼하심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언약에 기대어 이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도 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같이 누리며 같이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